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오전처럼 박진영 씨의 거짓구원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오전에도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박진영 씨가 죄 지어도 된다, 죄 지어도 천국 간다, 그래서 살인한 사람도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가감하게 내가 뭐 위험한 말 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했는데, 오늘 오후에도 또 굉장히 또 충격적인 이제 말을 합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박진영 씨의 동영상을 절대 보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제 신학을 공부를 했고, 성경을 이제 공부를 했고, 저는 뭐, 모태신앙이니까, 그래서 제가 나이가 오늘 56이죠. 56. 그래서 뭐 거의 적어도 50년, 뭐 까늘날 때는 성경 모르다 치고 적어도 이제 50년 가까이를 늘 성경을 보고 그리고 또 삶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깨닫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무엇을 잘못해가지고 저렇게 지금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그게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오지만은, 그러나 처음 듣는 사람들은 솔직하게 그거를 간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간파하기가 쉽지 않냐면은, 그 이야기를 할 때 자기들이 뭐 그냥 막 이야기하진 않거든요. 굉장히 이제 구체적인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박진영 씨가 이제 이야기하는 요 부분이 바로 오늘 로마서 1장 17절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여기 보면 이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는 뭐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뭐 구원을 얻는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박진영 씨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여러 가지를 이제 하게 되고, 이야기를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뭐 거짓말을 해석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굳이 알 필요는 없다, 여러분들이. 근데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냥 이제 듣는 것이죠. 박진영 씨의 이제 논리는 이렇습니다. 구원에는 두 가지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구원. 그 두 가지 구원이, 성경에는 구원은 하나밖에 없는데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개의 구원은 뭐냐면은 그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 방식과 이방인들의 구원 방식이 성경에 따로따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누굽니까? 이방인을 섬겨했던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들은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놨다. 그리고 나머지, 그러면 바울 서신 외에 성경에 대한 53권들은 뭐냐?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써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바울 서신만 잘 보면 된다 이야기예요. 그게 나머지 53권 필요 없다 이야기예요. 바울 서신만 보면 되는데, 바울 서신에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구원이 왜 이렇게 구원이 갈라질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 않았냐. 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으로 직접 본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을 똑같은 구원의 조건으로 맞추면 안 된다. 그것은 불공평하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더 까다로운 구원의 방법을 줘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듭나기도 해야 되고 율법의 행위도 완전해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와 이방인들은 그냥 거듭나긴 하면 다 천국 간다. 이제 이야기죠. 논리가.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하나도 없거든요. 성경에 하나도 없는 이야기들을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게 유대인들은 이제 행위 구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행위를 완전하게 해야 돼. 근데 문제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행위가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다 지옥 간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박진영 씨 이제 논리로 이야기한다면은 유대인 중에 천국 갈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없다. 자, 그러면 또 이방인은 또 어떠냐? 이방인은 행위는 상관이 없다. 그냥 거듭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오전에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거듭난 자는 살인을 하거나 강도를 하거나 어떤 불법을 행해도 다 천국 간다. 걱정하지 마라. 평안하다. 평안하다.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게 이제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는 성경이 어디에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내용을 가지고 또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전혀 없는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자, 보세요. 율법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3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믿음과 두 번째 믿음을 나누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 영어 성경을 막 들이댑니다. 영어 성경을 막 들이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믿음은 인간의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간 예수님이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그 예수님의 그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은 인간의 믿음이고, 이 인간의 믿음에서 예수님의 믿음이 오게 되면은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믿음이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의 그 의심하는 그 잘못된 그 믿음도 믿음이고, 그래서 말씀을 믿기만 하면은 다 구원받는다. 이게 전형적인 구원파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파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 그러니까 그 말씀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이렇게 근데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개인적인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간의 그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또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요 말이 박진현 씨가 여러분들이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자, 근데 이것은 틀렸어요. 첫 번째 틀린 이유는 이 믿음이 똑같은 믿음입니다. 헬라의 원어에 똑같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뭐 인간의 믿음이고 어떤 거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믿음이고 이런 게 아니라 다 똑같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 단어 자체가 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그 원어에서 해석해서 이제 틀렸고, 그리고 또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피로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거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구원을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다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이 죄를 대속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 인간의 그 죄를 누군가는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 의롭게 칭해서 구원을 해주겠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의인으로 칭하는 것, 구원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역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믿음이란 자체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박진현 씨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은 성경과 전혀 상관이 없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유대인들의 구원이 따로 있고, 그 이방인의 구원이 따로 있고,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 그리고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모든 민족에 여러분 이방인 따로 유대인 따로 이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민족이라는 자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이야기인데, 근데 이렇게 하니까 뭐가 안 맞잖아요. 그냥 자기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뭐냐, 그 유대인들 그거는 필요 없다. 우리하고 구원하고 상관이 없다. 그거는 필요 없다. 이 성경을 재버리는 거라. 자기 생각을 안 맞는 것들을 성경을 과감하게 재버리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앞지. 아니 성경이 답인데 자기가 말이 틀렸으면은 자기의 말을 뭐가 틀리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기 말이 성경이 안 맞으니까 성경을 재버려. 그래가지고 박진현 씨가 하는 그 말 중에 진짜 제가 너무나 무서웠던 말이 뭐냐면은, 이렇게 누가 질문했어요. 그러면 구원은 뭐 다 동일한 구원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하지? 히브리서에는, 뭐, 요한복음에는 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구원은, 이렇게 이런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박진현 씨가 대답을 이렇게 하더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거는 그 요한복음 아닙니까? 우리하고 상관없잖아요. 이렇게. 아이고. 이방인은 바울서 심화 봐야 보마 된다. 그거는 이방인 유대인들에게 해당하는 책 아니냐. 우리하고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걸 왜 우리한테 적용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요. 도대체 이 생각은 성경이 없는 이야기인데, 도대체 이게 어디서 왔을까? 이것은 사탄으로 왔다. 사탄의 교리.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박진영 씨, 모든 말들 있잖아요. 모든 말들. 모든 말들. 진짜 어마어마한 이야기. 상상을 우리가 초월하는 그런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데, 진짜 너무 겁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여기에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박진현 씨가 이야기하는 이런 것은 옳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어떤 구원인지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면은 이게 박진현 씨가 지금 거기 이야기하는 게 뭐가 틀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는 방법은 어떻게 받을까? 한번 생각을 제가 한번 아주 성경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으면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자, 구원을 받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나타난 구원의 여정, 구원의 순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하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는 겁니다.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중생이 있다. 중생, 거듭남. 그리고 세 번째는 회심이 있다. 회심. 네 번째는 믿음이 있고, 다섯 번째는 칭의가 있고, 여섯 번째는 양자가 있고, 일곱 번째는 성화가 있고, 아홉 번째는 성도의 견인이 있고, 여덟 번째가 성도의 견인, 아홉 번째가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 영화, 이렇게 아홉 가지 이렇게 순서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시점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처음에는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중생을 통해서 그 다음에 회심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이 네 번째 요 과정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가장 좀 정확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자, 바로 CBU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죠? 자, CBU 여러분, CBU 어떤 겁니까? 길가밭에 씨를 뿌리는데 새들이 와서 다 쪼물어버리고, 그리고 또 돌짝밭에 씨를 뿌리는데 이 돌짝밭이 이제 땅이 얕다 보니까 금방 말라 비틀어 죽어버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가시밭인데 처음에는 잘 자라다가 이 가시밭에 막혀가지고 결국은 말라 죽어버렸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옥토 같은 좋은 땅이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 내용이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다음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씨를 뿌렸다 했죠. 씨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게 밭은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이 선포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귀로 듣고 여러분 마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 복음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던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 이 던진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의 은혜로 던져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단락해서 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던져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친구들이 막, 야, 예수님 믿자, 막 이래야는데, 야, 여러분들이, 야, 하나님 말씀 좀 가르쳐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모든 사람에게 지금 던져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뭐냐? 바로 첫 번째, 바로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뭐냐면,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죠.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지. 여기 보면은 이제 첫 번째 경우의 수가 뭐냐? 길가밭이었다. 길가밭은 뭐냐면은, 여러분, 단단하잖아요. 길가밭. 맨날 차반이고,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 비틀어 죽어버리죠. 안 그러면 새가 날라와가지고 집어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단단한 마음인 거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를 해도, 아예, 나 필요 없어. 나 안 들을 거야. 나한테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 더 이상 이야기하면 되지. 고발할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안 받아들이는. 이게 길가밭입니다. 길가밭.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 구원받지 못했다. 자, 두 번째 경우의 수는 뭡니까? 돌짝밭입니다. 돌짝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내가 받아들인 것이죠. 아이고,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 이런 진리의 말씀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였는데, 이 너무 얕아가지고, 뭡니까? 여기 보면은,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쁘게 받아들였는데, 뿔이 없어가지고 잠깐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합니다. 막 잠깐 이렇게 예수님 막 믿는 척 하다가 막 갑자기 팍 이렇게 막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자, 이런 사람들이 돌짝밭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사람도 결국 어떻게 됐다? 구원받지 못했다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요, 가실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결실하지 못했다. 결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결실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실했냐, 결실하지 않았냐. 결실 안 한 것들은 다 어떻게 됐다?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구원파라든지, 왜 구원받지 못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은, 이 구원파들은 내가 말씀을 받았다. 그냥 그 말씀만 믿으면 된다. 그럼 다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어떻게 됩니까? 결실을 안 하잖아요. 결실. 여기는 결실을 해야지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럼 결실이 뭐냐? 바로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자, 근데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좋은 땅에 심어졌다는 것은 어떻다고요? 말씀을 듣고 지켰다는 거예요. 지켜서 인내로 결실을 이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넘어가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고, 말씀이 던져져요. 다 던져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듣고 믿고 뭡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서로 넘어가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냥 말씀만 받았다 해가지고 구원 받는 게 아니다. 그런데 구원파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나는 말씀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 그래서 이 말씀을 나는 믿어. 나는 그래서 구원 받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무엇이 없느냐면은 이 결실이 없는 거예요. 결실. 그러니까 결실이라는 것은 결국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와 믿음. 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마음이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그리고 누구를 믿어야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어떻게 된다?
구원을 얻는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정확히 다시 설명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내 모든 삶을 딱 정산하고 이제는 오직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나아가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너는 내가 의인이다, 내가 칭해주겠다. 그래서 칭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을 얻으면 끝이냐? 구원을 얻고 나면은 그 뒤로 이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교회에서는 성화 과정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점점 옛것을 버리고 내 안에 이제 예수님의 성령이 함께하면서 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죄를 짓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구원파야나 이 박진현 씨가 하는 것은 일단은 성경과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고, 거기서 왜 명확하게 우리가 거기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받은 상태를 가지고 거듭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 다 천국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시 비유에 보면 뭡니까? 말씀을 받았지만은 결실을 못한 사람들은 다 지옥 가거든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말씀을 받은 상태를 가지고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지옥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말씀 받았는 상태를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결실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원파나 박진영이나 하는 이야기에서는 회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파에서 대표적인 게 뭡니까? 네 구원받았나? 잘 모르겠는데 네 회개 기도하나? 이렇게 너 그 회개 기도하지? 네 구원 못 받은 기도.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할 게 없다, 회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요. 그 회개가 없어, 회개가. 왜냐? 이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완전히 말씀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다. 결국은 정리를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이단들은 신념을 믿는 것이, 자기 생각을 믿는 것이죠. 이거 완전히 믿음과 신념은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생각을 믿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절대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 여러분들도 뭐라고 고지심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자기 한 가지 말했잖아요, 그죠? 말처럼 주장하면은 끝까지 그 말을 물고 늘어지잖아요. 예. 절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한다.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성경을 해석을 하면은 전부 다 잘못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저는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은 참 박진현 씨가, 저는 참 개인적으로는 지금 막 강의하는 것을 스톱해야 됩니다.
강요하는 거 스톱하고,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다시 되돌아봐야 돼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한다해가지고 절대 되돌아서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하시면은 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단 중에 이단에 빠졌다가 또 돌아오는 사람들이 간혹이 있어요. 간혹.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간혹이 있다는 거. 한번 빠지면 돌아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도 자기 아들이 신천지에 빠졌어요. 신천지 아시죠? 이만희. 신천지에 빠졌는데, 거기에서 빠지니까 돌아오기 쉽지 않아요. 특히 이 이단은 불신자들이, 특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거기 미혹되기 굉장히 쉬운 이유가 뭐냐면은, 다 이단들도 불신앙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들이 입장에 봤을 때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 한번 빠져들어가면 못 빠져나오네요. 근데 이 목사님은 진짜 그 아들을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아들을 거기서 빼내기 위해 가지고 진짜 고생을 너무너무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이제 그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 신천지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부모님의 희생이었다. 이야기를. 그만큼 한번 빠져들면은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 하시면은 또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기대는 진짜 박준현 씨가 그 이단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진리를 다시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진짜 우리 올바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저는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진현 씨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 또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 역사 가운데 다시 회개하고 또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일이 좀 있었으면 진짜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것은, 박진현 씨 이야기는 사단의 말이다. 절대 여러분들 거기 미혹되면 안 된다. 절대 그 박진현 씨 말을 그 동영상 유튜브를 본다든지 절대 그래서 안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셔야 돼요. 박진영은 지금 명확하게 자기는 이단이 아니다 해야지만은 그 하는 말은 전부 다 이단입니다. 네. 그리고 그 하는 이야기들이 진짜 어떤 일반인이 들어도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서슴없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또 주의가 필요하고,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말씀을 믿고 또 우리가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모두 다 구원을 얻어서 모두 천국 가는 그런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모두 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런 놀라운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모두 다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미혹하는 영들이 있어서 또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절대 거기는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